신명기 3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기록에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네, 사랑이 클수록, 그러나 그 사랑에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최고의 사랑, 그래서 지극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극이라는 것은 극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극의 끝이라는 건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극하다고 그냥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 진정한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 그 앞에도 보면은 11절에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또 단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독수리는 그 높은 절벽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 까닭은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날개 힘이 받았을 때는요, 그 집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을 그냥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독수리 새끼가 그게 뭐 처음 날아본 경험도 없는데 정말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그냥 추락하면서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러면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 날개를 퍼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 퍼덕이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또 날개 위에다가 싹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개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미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어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그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키워서 마치 그 어미 독수리처럼 용맹한 독수리가 돼서 마치 그 새들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 주심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새끼 독수리들이 날개에 힘이 키워지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또 보호하시고 또 다시 떨어뜨렸다가 보호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단련하게 하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그 강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의 7 부족과 능히 맞서서 또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잘 될 때에, 그 말씀 13절 14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서 보면은 그 높여주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나안을 높여주신 곳이라고 일컬으면서, 거기에서 밭의 수산을 먹으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으로부터 난 수장과 염소, 이건 이제 고기죠. 또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정도로 풍요한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잘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경고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5절을 보면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또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도 만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현의 15절을 보면은 그들을 일컬어서 여수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후반부에 가면은 33장 26절에도 또 여수룬이라고 일컫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사랑받는 이, 또는 의로운 자, 그런 뜻인데, 그럼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로의 뜻으로서의 여수룬이에요. 이건 오늘 성도들에게도 여수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수룬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성도를 일컬어서도 여수룬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또 이사야 44장에도 또 한번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수룬이라는 게 좀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수룬. 네? 그런데 그들을 일컬어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 경각심 속에서 미리 알려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방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정말 비통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40년이 광야 세월, 그의 나이 120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연민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염원하잖아요. 그래도 나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무슨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모든 그 품격에 있어서 그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삶의 모든 형편이나 뭐든지 나보다 월등하고 탁월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격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품격은 거룩함이지,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돈만 많고 또 갖춰지지 않은 부자를 그래서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졸지의 부자 된 사람들. 그 졸부들은 돈만 많지 품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돈을 많은 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품격이 없으면은 욕한단 말이에요. 돈을 가져도 돈을 쓸 줄 아는 품격을 지녀야지. 그저 돈만 많아서 과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까닭은 우리의 영적인 품격을 높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애칭을 붙여주면서도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 기름이 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에 기름이 끼고 나면, 그러고 나면서 발로 찼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투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서 질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도 그 사랑을 저버릴 때에 그에 대한 그 질투, 그러면서 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격발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는가 하면요, 군대에서 사격할 때 쓰는 말이 격발이에요. 격발이 방아쇠를 이렇게 당길 때가 그 격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 격발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게 말씀의 교훈이잖아요. 교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걸 훈계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즉 훈계를 통해서 깨우쳐지지 않으면 마침내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그때는 우리를 직접 치시는 거예요. 징계는 치시는 건데 심판은 아니라고요. 심판의 전 단계가 징계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훈계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징계를 당하고도 몰라요. 속된 말로 말하면 얻어 터지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진탕 얻어 터지고도 몰라요. 사람이 망할 때면은요, 사람이 어리석어진다고요. 그래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훈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몸으로 징계가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질병을 통해서 징계가 와요. 또 재산에 손실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잘 되던 게 막히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못 깨닫죠. 모든 원인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적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모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막히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중인 것이 아닐까? 그를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 속에서 깨우쳐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당부하기는 징계가 임하기 전에 훈계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날마다 말씀은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모르고 살면은 결국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못 깨달으면 이제 결국 심판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결국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아 무관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 가운데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고죠. 귀한 사랑 늘 기억하시면서요, 훈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징계에 이르지 않도록, 심판에는 감히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훈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날마다 새롭게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